오늘 수요예배 사무엘상 9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서 자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밤 되면 뭐 여기 온도가 한 2도 올 때도 있고 3도 올 때도 있고 그래요. 25도. 선풍기를 안 틀어도 시원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왜 위에서 안 자고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두려워서 내려왔어요. 뭐가 두렵냐? 혹시라도 내가 저기서 자다가 무슨 일이 당하면 저 계단을 어떻게 날 끌고 내려올까?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당하면 오는 사람들 편하게 나 데려가서 응급처치하라고 밑에서 잔 거예요. 지금 우리 장권사님이 뭐야 이래가면서 비웃으셨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비웃을 만한 생각들이겠어요. 근데 제가 이불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누워서 한 가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너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단에서 미끄러진 충격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은 그 충격이 자동차만 보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맞아가지고 그 오랜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마음에 얼마나 많겠어요? 돈에 대해서 없어가지고 멸시당하고 곤란당하고 서러움 당했던 사람들은 돈을 보면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예기치 않는 불쾌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들이 쓸데없는 혹은 가치 없는 것에 매여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래요. 솔직히 예수님을 여기에 비유하기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았던 예수님도 십자가를 마주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만큼 예수님도 육체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에 있었을 때는 3년이라는 공생애의 전도 여행이 해피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고 능력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한 것들, 동네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박해하고, 성경에서는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가지고 대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귀신 들린 자라 그러고 그렇게 했었던 그 경험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도 나타나요. 그럼 우리들은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육체적인 용도를 무시하며 나아갈 정도로 강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은 말들과 환경들에 있어서 마음을 뺏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산적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두려움으로 내려왔는데 한 가지를 보고 다시 이불을 싸서 올라갔어요. 이 뭘 보고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가만히 누웠더니 불을 다 끄고 가만히 누우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 천장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천장을 보니까 LED 이 구멍에서 자녀, 꺼졌는데도
남아있는 불빛이 있어요. 그 자녀 불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처럼.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이걸 한 바퀴 빙 둘러봤더니 이렇게 빛의 줄기가 이 천장에 쫙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빛이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빛이지?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봤더니 저 옆에 있는 우리 구성전 전에 있는 성전에 십자가의 불빛이 여기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금 제가 그 구성전 지금 위에 있는 십자가의 불빛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밝은 그 빛이 이 어둠 속에도 여전히 낮에도 비치고 밤에도 비치고 비가 와도 비치고 눈이 와도 비쳤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근데 단지 그 빛을 보는 그 마음 하나로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죠. 이 바보야. 너가 저기서 죽으나 밑에서 죽으나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기서 벌어지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지 않겠니? 라는 그런 그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주섬주섬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상 9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이 빛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보여지는 그 대상과 사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나라는 걸 깨닫게 가네요. 아멘. 빛이 밝음이 있었을 때 뭐 파리도 보이고 모기도 보이고 그 보이지만 시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파리나 모기는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을 향하여 우리에게 있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비춰지는 대상들의 변화에만 우리가 찾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자 놀이라든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태나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 우리를 불러줬을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생각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말도 돼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막 뭐 하고 헤쳐나가고 하려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은 보지 않아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세상을 보려는 이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고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빛이 비춰진 곳에 있는 사물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만 봤다. 하나님만 보면 우리가 빛이 비추는 곳에 있는 그런 사물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말씀과 지식을 통해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령 빛이 옅고 빛이 너무 강해서 빛이 혹은 알록달록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본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기도 내용 중에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돌기둥이 되잖아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이거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자만한 건 뭐냐면 멸망된 세상을 보면 빠져나올 줄 아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도 충분히 수영을 쳐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빠져 죽냐면 그 바다를 보기 때문에 그 엄청난 파도와 무서운 그 세계가 보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갔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호수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물 위에서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내면 나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왜 세상에 자꾸 빠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날 보면 오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저 멸하고 심판하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기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육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순간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경험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심판받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심판받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그 빛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 젊은 나이에 이제 아주 분수령적인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하지만, 근데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답을 못 찾아요. 제가 믿음에, 우선 먼저 어른 된 사람으로서 얘기해주면, 제가 35살 때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맨 처음에는 몇 주였는데, 며칠이었는데, 그게 몇 달이 되고, 그게 몇 년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주머니에 돈 몇천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이전처럼 돈을 벌지 않았어요. 나가서 돈을 벌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나가서 돈을 벌으면 몇백은 벌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타이밍에 나를 버리면서 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뭐냐 봤더니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한번 다 온전히 나를 다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다라고 한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나아갔더니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돕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지만 내 삶에서 우리들을 돕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를 다 부리면서 사는데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문둥병들이나 눈먼 자들이나 안진병 있는 모든 사람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칠 수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십자가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빛만 한번 바라보고 내 눈이 멀지언정 그 빛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빛이 말을 하세요.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세상에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에 대한 적용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봤더니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첫째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왕으로 세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죠. 아니 사무엘도 모른다니까요. 사무엘도 야 사울을 왕으로 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주식 투자해. 너 여기 땅 팔아. 이런 얘기하면 다 개뻥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을 봐도 사무엘이 사울이 누군지 몰라. 이해갑니까? 또 사울도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사무엘을 만나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빛을 보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았더니 네가 원래대로 어디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음식을 먹는 너의 일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왕의 제목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녀봐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사무엘의 일상인 거예요. 사무엘이 늘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뭐 했듯이 제단을 쌓는 그 연장선에서 계속 그걸 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누가 올 거야? 베냐민의 한 남자애가 올 거야. 소년이 올 거야. 라는 것만 말씀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게 특별하게 석균아 이리 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무엘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거잖아요. 날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불렀냐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찾아야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됐냐는 거예요. 사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아버지 밑에서의 사울의 아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사울을 부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에 있어서는 사울아 네가 사원 하나를 데리고 둘러봤더니 우리 암염소가 없어졌네. 암양이 없어졌네. 얘네들을 찾아와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양 찾아와 이게 아니라 늘 아버지의 함께 생활하면서 유업을 잇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부르심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싫습니다. 그게 땡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없어. 더 멀리 갔는데 또 없어. 근데 더 멀리 가서 이제 해가 다 지니까 돌아가야지 했는데 마침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건 팁인데 사울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젊은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사울은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청년은 그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수고하고 눈으로 찾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 못 잡은 것처럼. 그런데 이 사관이 그렇게 찾다가 어느 지경까지 갔냐 봤더니 선지자 선각자가 있는, 다시 말해 사무엘이 있는 그 곳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찾을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데? 지금 이 동네가 정말 선지자와 선각자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그분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찾는 것도,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동지들이 있는 것, 동무들이 있는 것, 형제들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원이 그러니까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어떡하니? 그 선지자와 그 선각자를 만나려면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지 우리들의 말을 들어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너 먹던 빵도 우리가 다 먹었잖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찾으면서 그랬더니 야, 정말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친구가 되어줍시다. 사원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가 있다 그래요? 내가 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 몇 개인지는 다시 읽어보세요. 은 한 세개. 내 손에 은 한 세개에 4분의 1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사원이 종이니까 돈이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걸 모아서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 한 세개에 4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드리는데, 더 얘기하면 잃어버린 암염소를 찾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게.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저 이 문구에 진짜 감동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면 그 명령을 우리가 찾겠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울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 사원,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친구가 우리가 돼줘야 돼요. 아멘. 내가 그런 친구가 돼주면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원에게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원이 자기의 주인이 되겠지만 그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말해 부르심에 대한 아주 귀한 마음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 그렇게 부르시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한다?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 부은 자만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부른 다음에는 불러서 그 부른 자들에게 대해서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도 오늘 2명이 불렀죠. 누가 간 거예요? 사완하고 사울이 간 거잖아요. 둘이 갔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울만 택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 나오는 건 부르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말세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부은 자만 받는데 그 기름 부은 게 성령이 역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왜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뭐 한다? 택한다. 그 택한 자를 이제 쓰시기 위해서 뭐 한다? 기름을 붓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 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늘 순종하며 따르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뭘 기도하냐면 그렇게 갔을 때 주님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늘 저에게 기름 붓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뭘 받을 수 있다? 택함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유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제 9장 이유로 가는데, 그 다음 수요일 예배를 한다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셔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죠. 그렇다고 왕으로 택하겠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요번에 주냐면 그 기름 부은 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까지는 목사님이 같이 올 수 있죠. 목사님이 사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 은화를 주고 뭐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는 데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요, 제가. 그럼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이 기름을 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난 예수님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제가 뽕나무에서 삭개오처럼 만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중에는 가늠하다 걸려서 예수님 만난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려는 뭐를 우리에게 남긴다?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복음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조명이 되니까 우리 안에 나오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눌러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눌러도 예수 그리스도. 잠을 자도 예수 그리스도. 밥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지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라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일이 있는 것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 불렀어, 택했어, 뭘 전해 들었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맨 마지막에 나와요.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 그때 드러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안 나오지만 뒤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쳤더라. 블레셋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진멸했도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장미경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더라.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물론 세운 건 나온 건 맞지만, 이 다음에 계속 이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장미경 목사에 드려진 재단 속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성경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 어떤 일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와가지고 막 우리를 주관해서 어떻게 들러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